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8번째 함께하는 153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요새 그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가짜 뉴스가 그렇게 문제라고 하더라고요. 사람들이 정확한 정보나 사실을 근거로 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경험이나 생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가짜 뉴스가 문제라고 하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와 착각하기 때문에 올바로 된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사실 사탄도 가짜 뉴스의 전문가입니다. 성경에 거짓의 아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인간들에게 와서 진실 아닌 것을 진실처럼 얘기하고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처럼 얘기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의 길로 가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잘못된 자아상을 심어줍니다. 사탄이 항상 말하는 것은 이겁니다. 너는 죄인이다 부터 시작해서 너는 할 수 없다, 열등감을 불러일으킵니다. 또 그렇게 그것이 잘 통하지 않으면 방법을 바꿔서 네가 최고다, 네가 항상 옳다, 그렇게 말함으로 사람들로 하여금 착각하고 자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말하는 우리도 우리의 원래 모습이 아니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도 원래 우리의 모습이 아니고, 오직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가 말하는 우리가 우리의 원래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참된 우리들의 모습을 찾아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자, 우리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부터 6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8장 마지막 장이네요. 1절부터 6절,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다 펴주시고 따라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다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 버림에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이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을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아멘. 또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인이 나를 신문하여 죽일 죄목이 없으므로 석방하려 하였으나 유대인들이 반대하기로 내가 마지못하여 가이사에게 상소하며 내 민족을 고발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아멘. 자, 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할 것이 있는데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항해를 하다가 멜리데라는 섬으로 피난을 갔습니다. 그렇죠? 그때 날이 추워서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있었고 사도 바울은 나무 가지를 주워서 불에 넣으려고 할 때 그 나무 가지 속에 있던 독뱀이 바울에게 달려들어서 바울을 물고 물은 것뿐만 아니라 문채로 대롱대롱 달려 있었습니다. 자, 그 상황을 보고 야단이 났습니다. 거기 있었던 그 원주민들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살인한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용케 살았지만 결국 정의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철저히 자기들의 경험 혹은 생각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겁니다. 그거 뭐 찬성할 수도 없고 또 뭐 반대한다고 믿어줄 것 같지도 않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태연하게 그냥 뱀을 털어버립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 독사 물린 사도 바울이 죽기만을 기다렸을 텐데 사도 바울은 죽지 않았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가복음 16장 18절처럼 된 것입니다. 뱀이 물어도 독이 그를 해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이 된 거죠. 분명히 죽어야 하는 바울은 죽지도 않고 살아내게 되어서 이제 놀라운 것은 원주민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의 어떤 그런 태도를 잘 기억하고 우리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저렇게 얘기합니다. 각자 자기의 경험과 생각대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였는지, 하나님이, 성령이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무엇을 주장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도 아니고 사람들의 인정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사람들의 말을 들지만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일희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과 약속에 따라서 그것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의 말이 여러분들을 바도합니까? 사람들의 그 가십이 또한 비판의 말들이 여러분들을 괴롭힙니까? 그 모든 것들 바울이 독뱀을 털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 위에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한 배워야 되는 사도 바울의 삶의 자세, 바울의 코칭이 있습니다. 20절을 보면은요, 바울은 이스라엘의 소망을 인하여서 쇠사슬에 묶인 바가 되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을 위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즉 다른 사람들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자기가 쇠사슬에 묶인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쇠사슬에 매이는 희생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예수님도 사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오늘 사도 바울도 이스라엘을 위해서 쇠사슬에 매인 바가 되었다면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사도 바울을 본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성경은 절대로 개인 한 명만 어떤 복을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같이 짐을 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보면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고 하면서 우리가 서로 무엇인가 같이 만들어가고 같이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원하는 거지, 그냥 너 혼자 잘 되고 너 혼자 문제가 없으면 좋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이타적인 마음으로, 즉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는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기러기가 날아갈 때 이렇게 V자 모양을 하고 날아간다고 하죠. 약속을 한 것도 아닌데 꼭 그렇게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날아갈 때는 그 기러기 제일 앞에서 날아가는 그 기러기가 제일 힘들다고 하고요. 근데 그러나 그 기러기가 한번 날갯짓을 할 때마다 공기 중에 부력이 생겨서 뒤에 있는 갈매기는 35% 정도 편하게 날아갈 수 있다고 하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는 또 조금 더 편하게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V자로 그렇게 날아가고요. 그리고 뒤에 쫓아 날아가는 그 갈매기는 그냥 따라만 가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앞에 날아가는 갈매기를 응원한다고 하고, 또한 힘들면은 앞에 있던 것이 뒤로 가고 뒤에 있던 것이 앞으로 가서 교대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먼 거리를 같이 가게 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 뭐냐면은요, 한 사람이 어떤 짐을 들지 못할 정도로 무겁다고 할 때 두 사람이 있으면은 세 사람의 몫을 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재밌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무거워서 못 드는 한 개의 짐도 둘이 모이면 세 개의 짐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서로를 위하는 삶을 살아갈 때, 서로를 위해서 쇠사슬을 젖을 수 있을 때, 서로를 위해서 희생할 수 있을 때 오히려 그 공동체가 살아나는 그런 역설의 그런 귀한 진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즉 내가 죽을 때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가정도,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일 거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내가 쇠사슬을 질 때 다른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그 모범을 가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모습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도 바울이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희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아닌 그냥 인간적인 생각과 이야기들은 그저 흘려보냈던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또한 주님 보시기에 많은 열매 맺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또 153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같이 계속해서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